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전체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았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볼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막게다 왕과 그 성읍을 진멸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름 있던 도시들이 차례로 점령을 당했고
어제 본문 10장 40절에서 41절에서는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사까지와 또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남부 연합군의 충격적인 패배 소식을 들었던 그 가나안 북부 지역 왕들의 반응과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솔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과거 애굽 왕과 그 가나안 왕들 사이에 오갔던 문서를 살펴보면 이 하솔이라는 도시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하솔이라는 도시가 애굽에서 시리아로 갈 수 있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담당했던 또한 여리고의 20배 이상의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하솔이라는 도시를 지배하던 왕의 이름이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야빈이라는 왕입니다. 이러한 하솔 왕 야빈은 오늘 남부연합군의 처참한 패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빈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도망친 생존자들을 통해 이 소식을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서 패배한 군사 중에 일부가 북쪽으로 도망쳐 올라왔을 것이고 또 이들은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패배의 소식을 전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당시에는 상인들을 통한 정보의 전달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특히 하솔은 애굽에서 시리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교역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남부에서 올라온 상인들을 통해 전쟁에 대한 상세한 상황을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남부연합군의 그 패배 소식을 야빈이 전해 들었을 때 이 남부의 가장 강력했던 도시들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그 소식은 야빈에게 아마도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히 이 야빈은 자신의 도시 하솔이 가진 그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북쪽으로 올라오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빈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남부연합군의 패배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야빈은 먼저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압삽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들은 모두 북부 지역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들의 왕이었는데요. 야빈은 먼저 아주 큰 도시의 왕들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부 연합군과는 다르게 더 광범위하고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만듭니다. 아마도 이 강력했던 남부 연합군의 그 패배를 보면서 더 큰 규모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2절에서 3절까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야빈은 북쪽의 산지와 긴네롯 남부, 아라바와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동쪽의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까지 자신이 부를 수 있는 병력은 힘을 다해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4절에서 5절이 그 군사력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아멘. 먼저 북부연합군의 엄청난 이 군사력을 성경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부연합군의 병력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점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남구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성경은 왕과 또 왕들의 이름과 군대만 언급하고 있을 뿐 오늘 11장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 또는 말과 병거 같은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북부연합군은 남부연합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북부연합군은 모든 전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군사가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이 메론물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훌라 호수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에 말과 병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진격해 올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부연합군은 현실적으로 수적인 우세와 또 최신 무기와 또 유리한 지형까지 모든 면에서 어느 곳을 봐도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완벽한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과 또 완벽한 전략 앞에 어쩌면 마음이 녹아내렸을, 어쩌면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도 잠깐, 다시금 엄청난 그 군사력의 새로운 연합군으로 몸과 또 마음이 지쳐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정확한 때와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직장 상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또 존경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부하 직원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마감 시간을 알려주고 그 마감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 일을 준비하는 데 무엇이 필요하고 신입사원이 겪게 될 그 어려움과 힘듦을 알고 필요한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좋은 직장 상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치 이런 좋은 직장 상사와 같습니다. 막연하게 헷갈리게 뜬구름 잡듯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한 때와 그에 맞는 방법, 전략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승전보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북부연합군을 향해 진격합니다. 아마도 이 북부연합군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과감하게 공격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전력으로 또 완벽해 보이는 전략으로
이스라엘에 맞서려던 그 북부 연합군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던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과 최첨단 무기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 많던 군대가 이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북부 연합군은 이제 이스라엘의 위상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롬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여호수아는 야빈 왕이 있는 하솔로 방향을 돌립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아멘. 오늘 11절에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완전한 멸망,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하솔 지역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특별히 하솔을 불로 살랐고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읍들과는 다르게 하솔만 불에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솔이 유일하게 불에 태워진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솔은 단순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장 10절에 모든 나라의 머리였음이라 라는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솔은 당시 그 가나안 북부 전체를 대표하는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솔은 이 여리고의 20배나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시리아와 바벨론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하솔 지역을 다른 성읍들처럼 그대로 두었다면 이곳을 중심으로 다시 가나안 세력이 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하솔을 불태워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전쟁의 승리를 넘어서 가나안 세력의 그 중심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그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까지 이어온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16절, 1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전체 지역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지역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상세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18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라 라는 이 표현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 성취의 과정에는 긴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23절은 이 모든 정복 전쟁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인 23절은 그 의미가 단순히 전쟁이 그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모세를 통해 반복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부연합군의 그 패배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숫자와 엄청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말과 병거라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오늘 이스라엘이 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북부연합군의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크고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강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맡게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그 어려움 같은 큰 산이, 또는 그 자녀라는 큰 산이 우리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하솔왕 야빈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야빈은 위기 앞에서 더 큰 군대를 모으고 더 강력한 동맹을 맺고 더 좋은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했고 그 결과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인생의 가장 큰 벽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북부연합군을 물리치고 하솔을 불태웠지만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패배하기도 했고 이 땅에서의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이 선포와 승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닌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필요 없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제한된 영역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이라는 그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한 지역의 한 땅에 국한되었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부연합군과 같은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호수아의 그 승리를 넘어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이스라엘처럼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북부연합군을 물리친 여호수아의 승리는 일시적이었으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시적인 해결이나 승리를 구하기보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먼저 내일 있을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임직자 취임 및 은퇴, 원로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 예배가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